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예비일입니다. 예비일에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안식일에 다른 일을 안 하니까 예비일에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올 옷을 주일날 준비하면 안 됩니다. 정신이 없어요. 예비일에 뭐든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출애굽기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치씩 거두면 다 어떻게 됐죠? 썩었어요. 근데 토요일에는 며칠치를 거둬요. 이틀치를 거둬요. 먹는 것도 예비일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먹는 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킬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만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너무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앞에 가 서가지고도 버튼도 누르질 않아요. 딴 사람이 와가지고 버튼 눌러줄 때까지 뭐 기다린다. 미국의 뉴욕의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런다. 뭐 그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아주 무섭게 지키는 거예요. 너무 문자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할래도 따라갈 수도 없고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정신은 뭐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애입니까? 바보입니까? 다 큰 성인들이 몰려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믿는, 내가 편리한 대로 다 뜯어 고쳐가며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들이 특별히 직장 생활에 가서 내가 필요한 대로 직장 생활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조금이라도 억압이 오는 것 같으면, 불쾌하면 당장 들이받습니다. 당장 불평하죠. 당장 다른 교회 가죠. 그래서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셨거든요. 근데 40일이 다 됐는데 모세가 감감무소식이에요. 오늘날처럼 뭐 모바일폰이라도 있으면 아직도 뭐 하고 있습니다. 좀 참으세요. 기다리면 내려갑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모세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다 하고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생을 보낼 일이 아니고 지금 가는 중인데 가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느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어떠함을 보고 더딤을 보고, 이게 시험이에요. 그 하루 이틀 만에 모세가 내려와서 당장 또 짐을 싸고 앞길을 인도하고 이렇게 속히 뭐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백성이 아론을 향해서 외친 말들입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해가 돼요. 또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것이 문제인가? 우리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공동체가 우리 삶의 근거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혼자 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면 됩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뭐 일하기 싫어도 그만 출근 안 하고, 내 혼자 살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함께 살면 말도 행동도 제약을 받잖아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뜻을 잘 생각하면 함께 사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려면 복을 누리는데 합당한 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2인 삼각이라는 놀이를 가끔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둘인데 다리는 넷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뛰는 거죠. 다리 둘을 같이 묶고 한 사람은 오른다리, 한 사람은 왼다리 둘을 하나로 묶어놓고 세 다리 가지고 두 사람이 뛰는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2인 삼각으로 뛸 때에 뭐가 중요합니까? 각 사람이 경기니까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달리기 실력대로 빨리 뛰면 됩니까? 혼자 뛸 때는 자기 맘대로 뛸 수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빨리 뛰고 늦은 사람은 느리게 뛰고 뭐 할 수 없죠. 그때 2인 삼각은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자기는 빨리 뛸 수 있다고 막 내달리고 한 사람은 그걸 못 따라가면 뭐 두세 발짝도 가지 못해서 고꾸라질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은 2인 삼각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맞춰야 돼요.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자, 우리 이제 두 다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구호를 붙이면 좋을 수 있어요. 영차 할 때에, 영 할 때 당신 오른발이 내 왼발이 같이 뛰자. 영차, 영차. 구호를 붙여서 한 구호에 맞춰가지고 두 사람이 묶인 다리를 함께 내놓는 걸 몇 발짝만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그게 잘 돼가지고 조금씩 속도 붙여서 잘 뛸 수 있겠는데 혼자 잘 뛴다고 막 내달리거나 처음부터 두 사람이 막 뛰어달라고 하거나 몇 발짝을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뭐 가는 건 둘째 치고.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은 시작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속도가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도 보조가 맞아야 되고 끝까지 보조가 맞아야 돼요. 속도가 붙었는데 그때부터 보조가 안 맞으면 더 크게 다칩니다. 그러잖아요. 빨리 달리다가 그 중간에 넘어지면 더 심하게 이게 상처가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위험성이 있어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몇 발짝 안 남았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달려버리면 몇 발짝 안 남기고 넘어져서 역시 꼴이 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을 맞추는 일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에 조심하고 유념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은 무엇이 문제냐? 첫째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보조를 맞추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가 간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옮겨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발걸음을 맞추어서 이 여행을 하라.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 것이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죠. 둘째는 모세가 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게 더디다. 그렇다고 우리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와 발걸음을 맞추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실패한 것이. 셋째는 아론이 그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을 자기들이 우격다짐으로 해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추켜 세워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론이 또 이거에 실패한 거예요. 아론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명을 받으러 갔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을 다독이고 깨우치지를 못하고 백성들이 막 밀어붙이니까 당신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어서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론도 실패했습니다. 아론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자기 형제인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가 있는데 이도 실패한 거예요. 아마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하니까 두려웠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자기를 죽여 세우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정말 지도자쯤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했거나.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에 실패하는데 그 실패의 핵심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 보내시면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니까 모세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내셨는데 목적지에 이르지도 못한 이 백성을 중도에 이렇게 멸망하시려고 하십니까?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모세가 아주 보통 지혜로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쳤네. 하나님이 모세만도 못하신 것 같아.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도 하소연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하소연을 하시느냐? 아니, 모세에게 하시는 게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거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들고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뭐 이런 뭐 그런 건데,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설득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번 도와주시면 내가 정신 차리고 잘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도우실 것이 틀림없어요. 이놈 새끼 뭐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급하니까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르치냐?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줄을 모르고 하냐? 내가 한두 번을 참은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 인도해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중보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고 인도해 가십니다.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임금이 아들, 왕자지요.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천국이 어떤 데냐?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런가 하면 그 종들을 보내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게 좀 얘기가 이상해요. 임금님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보냈는데 오기 싫은 건 어떤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영광스러운 초청 아니,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 결혼식에 초청했는데 안 가실 분 있습니까, 여기에? 그게 싫다 이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둘째는 세상에서 그거 안 가가지고 밉보이면 어떻게 되려고? 가서 이런 기회에 잘 보여가지고 무슨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임금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임금이에요? 이런 임금을 누가 임금이라 그래? 이건 아주 우습게 보이는 임금. 임금이 개떡 취급을 받는 임금. 하늘나라는 임금이 개떡 취급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임금이 어디 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근데 어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무엇으로?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갔대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백성 전체가 임금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있거나 임금을 뭐 우습게 여기거나 무섭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거는 아주 개판이라. 이게 그야말로 개판 같은 나라. 임금이라고 앉아 있는 게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조금 뭐가 이게 조금 렐레번트한 좀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감히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나라를 불살았다. 지금 이걸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은 마치 이게 천국이 뭐 이래가지고 이게 형편없는 데 같은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더니, 지난주에 말씀에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주 십자가에 죽여요. 선지자들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선지자들은 수시로 해치고.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태도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변질이 타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9절에 가보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본 대로 몇 발짝을 못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가 죽을지 살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게 아니고, 저 사람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언제 올지도 알 수 없으니 우리 신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저를 비롯해서. 아주 여기 임금이 우습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괜히 꾸며내고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딱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가고, 임금이 혼인잔치를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에 가서 노래나 부르고 놀고 있을 처진 줄 아시오? 당신이 우리 먹여 살립니까? 내가 내 일하고 내가 돈 벌지 않으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립니까? 뭐 이러면서
다 불평하면서 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는 아주 진멸시키고 그리고 아무나 가서 불러오라. 특별하게 청함을 받았는데 이 자들이 아주 생각이 교만해지기 짝이 없이 본수를 모른 거죠.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데리고 세계의 복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손님이 가득하게 됐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 왕을 넘어뜨리시고 구원을 하셨듯이 값없이 한 거예요. 값없이. 자기들이 구원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뭔가 하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대요. 그 모인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뭘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도 아주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천국은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예복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호주에선 예복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격식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게 현실 아니에요? 근데 여기 누구든지 따와라 해놓고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성서 연구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냥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 임금님, 주인에게 주인이 원하는 것에 맞는 걸 예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혼인잔치에 축하하고 축복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그 영화로움에 동참하는 의미가 이 예복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내 맘대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 좋은 식대로 하고 내가 원하면 오고 싫으면 말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신에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금이거든. 임금. 천국의 임금.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도록 부르신 것이지, 내가 잔치자리 들어와 가지고 임금에게 호령을 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나 마음을 먼저 함께 살려고 맞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도록 이 세상에 태어나질 않았어요. 내가 사는 주위의 모든 사람하고 마음을 맞추는 것이 기본적인 생명의 의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돼요. 더디든지 느리든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뭐 우리는 하나님은 폭군이고 나는 뭐 그냥 꼭두각시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생명,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폭군처럼 다스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앞길까지 합력해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랑하심을 믿고 더디면 더딘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생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에 제가 겪는 일들 중에 무슨 순서를 갑자기 부탁하는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부탁을 한다. 갑자기 부탁해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그러면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지 않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결심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복을 갖춰 입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그 자리까지 뭐 내 멋대로 가려는 생각은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마저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보살펴 주시지만 그걸 내가 악용해서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내 멋대로 휘집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맞추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대로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아직도 살려주신다면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여기 빌립보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런 말도 있고 여기 주 안에 서라 이런 말도 있는데, 2인 삼각처럼 주님과 보조를 맞추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마음을 맞추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주님에게 여쭈고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내가 달리고 싶은 거거든. 2인 삼각이 아주 거추장스러워요. 이게 없으면 그냥 내가 빨리 뛸 수 있을 텐데. 인생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혼자 뛰는 인생은 반드시 망.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 2인 삼각으로 보조를 맞춰야 된다. 너는 앞을 모르지 않냐? 네가 뛸 수 있는 게 얼마나 뛰겠냐? 함께 뛰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여기 보면 공동체 안에서 지멋대로 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여성인데 이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주 안에서 자기가 잘 나가다 보면 주님을 생각 안 해요. 아까 1절에서 나온 대로 주 안에 있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뛰는 걸 내가 내 맘대로 뛰고 싶어. 이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주 안에서 자기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내가 컨트롤 되잖아요. 그걸 잃어.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이 위험성 앞에 항상 있습니다. 제가 성서 일과를 따라서 설교하는 거 누차례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이 결심을 한 것에 하나도 주일날마다 내가 성경을 선택해가지고 내 하고 싶은 소리 하는 위험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내 노력의 하나입니다. 내가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서신과 시편을 꼼꼼히 몇 번을 읽고 이게 전체가 왜 이 오늘 주일에 이 성경 구절들이 함께 주어졌는지 내가 몇 차례를 읽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3번을 바꿔서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 공통으로 통하는 점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를 맞추는 게 우리가 삶의 훈련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보조를 안 맞춰.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편지에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 둘이 마음을 맞추라. 교회가 마음을 한 사람만 서로 안 맞춰도 다 고통을 받습니다. 효과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 많은 사람, 명예심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는 그걸 끝까지 드러내려는 사람하고 그걸 다스리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우리 본성은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제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걸 꺾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실패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꺾일 때 꺾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꺾이려면 나가. 왜냐면 다른 사람마저 해치니까. 예, 저러고도 목사라 그래. 또 3절에 뭐라 그러면 또 참으로 나와 뭐를 같이 한? 멍에를 같이 한. 바울 사도가 일부러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할 때 빌립보 교회가 도왔던 교회예요. 근데 중간에 이런 일들 때문에 바울 사도를 험담하고 뭐하고 하는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모함을 하고 돕는 걸 딱 끄는 때가 있었습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게 뭐예요? 지금 2인 삼각과 같아요. 이 유대 땅에는 2마리의 나귀가 이 멍에라는 거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목에다가 멍에 씌우고 콧뚜레를 꿰어서 줄을 매가지고 끄는데, 마차를 끌 때 두 소가 같은 보조를 맞추려면 목에다가 같은 막대기를 대가지고 발걸음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매놓지를 않으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2마리 소가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면서 보조를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인내하고 절제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8절, 9절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8절, 9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우리 오늘 송유금 집사님 집사의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강 주시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마음을 맞추고 형제 자매와 마음을 맞추며 함께 발걸음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